고린도전서 12장 4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 한 번만 더요.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 네, 좋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사라고 그래요. 영적 은사 그러면 푸누마티코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영적인 은사 그러면은 마음에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은사는 특징이 두 가지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무슨 수고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있어요. 뭔가 주시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 주시는 것들은 교회에서의 사명, 그리고 교회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주셔요. 여기 보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데,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선물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뭔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그 영적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특별히 바울은 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영적 은사에 뭐가 있을까? 한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은사는 이런 거다, 말이 많지만 바울이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연적인 거랑 관련이 좀 있어요. 자연적인 기능이죠. 그냥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을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들, 구제할 수 있는 마음들, 그 뜨거움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은사가 꼭 무슨 신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초자연적이니 신비하니 아니면 자연적인 은사니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바울은 맞바로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는 가르치는 것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남들을 구제하는 그 능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까지도 성령의 은사에 들어갑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 보면 그 중에는 기적적인 은사, 신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거, 그리고 신유라는 거, 영분별이라는 거, 방언 통역, 이 모든 것들은 신비하죠. 어디 다른 데서 구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뭐라고요? 그냥 영적인 은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점점 이 신비한 능력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한 능력을 인정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들이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 가르치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행정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쫓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갈 근거는 별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오순절 교회죠. 순복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순복음 교회이기 때문에 열린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예요. 자연적인 재능들, 그죠? 재능들, 그 직임들, 책임들이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비한 것들, 초자연적인 것들,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왜 은사가 다양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의 다양한 징표가 다양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래요. 각각 은사를 받았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 둘이 다릅니까? 예, 종류는 달라요. 누구는 가르치는 거, 누구는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다른 은사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은 이거는 초자연적이고 이거는 자연적인 은사다라고 아예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셔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자연적인 재능들, 내 어떤 재능, 갖고 있는 재능은 몽땅 다 영적인 은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능력들은 성령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발휘되는 자연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수학 잘하고 계산 잘하는 거, 이게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냐? 영적인 은사는 아닐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일 거예요. 하지만 내가 수학을 잘하고 계산을 잘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럿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가 있고요.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힘입어지는 순간 그 재능들, 어쩌면 자연적인 재능들이라는 건 영적인 은사가 됩니다. 이런 자연적인 재능들뿐만 아니라 방언 통역하는 거, 예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비한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 각양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각각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아 가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내 받은 은혜, 내 받은 은사,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요. 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뭔가 영적인 것,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또 두 번째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하나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러죠. 누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예언을 사용하래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가 사람에 따라서요, 아니면 같은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서 다른 강도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나타나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죠?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가졌어요. 하지만 누구는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분수가 훨씬 커요. 그러면 큰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 사람도 받았고 이 사람도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몽땅 다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분량대로 달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은사가 그냥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강도로 그 은사가 사용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은사는 개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더 강하게 방언 통역 아니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그 은사들을 사용함에 따라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힘있게 그 은사를 사용합니다. 전도하는 거, 이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은사입니다. 이거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타고난 무슨 말빨,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예요. 은사는 어떻게 믿음의 분수대로입니다. 누구는 전도의 능력이 점점 더 효과적이고 힘이 있어져요. 가르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주셨어요. 그거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힘있게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 믿음, 신유, 방언 통역, 뭐든지 다 그래요. 은사는 다양하고 은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은사를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랍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더 개발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매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요,
영적인 은사를 초자연적, 자연적이라고 구분하는 것들은 우리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신비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엘리트가 아닙니다. 신앙에 아니면 더 믿음이 더 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은 사람,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그게 일반적이라고 해서 무슨 방언 통역하는 은사보다 더 낮은 게 아니에요. 왜? 초자연적인 거, 자연적인 거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분이 없어요. 또 하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높이 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교회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들, 그것들을 부인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은사는 이제 없대요.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거, 이건 굉장히 옛날에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이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2000년 전에나 이야기됐던 거지, 이제는 무슨 방언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심리적인 불안이 만들어내는 거고, 뭐 사람들 어떤 종교적인 아니면은 제의적인 그 엑스타시에 빠졌을 때 하는 거지, 그게 꼭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아니라고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어요. 은사를 말하며 그것들을 구분하지 않아요. 초자연적, 자연적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여전히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구분하면서 어떤 것들은 지금도, 어떤 것들은 이제는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자의적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모든 은사들을 우리는 은사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사 가운데 어떤 것들은 더 높고 낮은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설교가 짧죠? 네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랍니다. 초자연적인 은사 사모하셔요. 초자연적인 것만 아니요, 자연적인 것도. 오히려 성경에서 초자연적, 자연적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을 사모하래요. 사모해야 됩니다. 왜?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랍니다. 그러면 주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에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무슨 지체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도 더 높고 더 중요한 거 없대요. 한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은사가 다 제대로 발휘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어쩌면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요, 지금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여기입니다. 너희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더욱 더 사모하래요. 성령에게 은사 받기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사모하랍니다. 사람들은 사모하지 않아요. 그죠? 이상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은사 많아요. 예를 들면 방언 통역하는 거 사모하지 않습니다. 방언하는 거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에요. 왜? 요즘 주변에서 방언한다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전에는 순복음교회 뜨거웠을 때는 방언하지만 이제 누가 방언하냐 이거죠. 사람들이 뭐 방언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 많고, 뭐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 설명돼서 방언이라는 건 뭐 그냥 자기가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거고, 괜히 따라 하는 거고, 흉내내는 거고,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뭐예요? 여기 은사라고 나와 있는 이것들을 사모하는 길을 막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들을 막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언제든지 언제라도 한 번도 초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것 나눈 적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여전히 교회에 있다면 방언 통역의 은사도 여전히 있어요. 그것들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무슨 권위, 이런 것들은 인사고 직임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필요하지만 방언은 끝났다고 얘기해요. 방언 통역은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실증적인 증거들을 가져다 대죠. 방언 통역하는 사람 갖다 대보래요. 방언하는 사람 놓고 방언 통역 은사 있는 사람들 갖다 놓고 그 사람들 방언 통역하는 거 다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랍니다. 그럼 다 다른 거 봐라.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방언 통역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실증적으로 어떻게 증거가 될지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사는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대요. 그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때 뭐가 하는 일들이 말이 안 맞습니까? 그럼 그냥 거기까지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붙잡는 건 뭐예요? 여기 이 은사가 성령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주시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거, 자연적인 거 나누신 적이 없어요.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이 크다는 것을 그냥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욱 많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사가 더 많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모하는데 사람들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예요. 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초자연적인 은사, 그건 끝났다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아예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에 초자연적인 은사라는 말이 잘못됐어요.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고 자연적인 은사가 있는데 초자연적인 은사는 끝났다, 사모하지 말아라,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에는 그렇게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그래요. 선물을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고 하면서 열거한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것들 사모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생각으로 나눌 수는 있어요. 이 뭔가 초자연적인 거, 자연적인 거 나눌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 나눠질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이것들을 몽땅 다 다양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게 무엇인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 뭐요? 더욱 큰 은사, 그것들을 더욱 많이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습니까? 그럼 그거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교회가 함께 사모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대로 보여주고 본을 내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 유익이 없다면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셔서 가르치는 은사,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여기에 능한 사람들, 그것들이 점점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없습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구제하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은사가 없습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 갖기를, 아니면 내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있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라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데 우리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사모하지 않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사모하래요. 사모하는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 뭐예요?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대요. 은사를 사모하는 길, 더 큰 은사, 은사를 더 많이 사모하는 건 어떤 방식, 어떤 길로? 사랑함으로요. 14장 1절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뭘 구합니까? 앞에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라. 영적인 은사를 구해라.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을 따라 그것을 구하래요. 사랑을 따라 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사랑을 따라 왜 사모합니까? 은사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요. 교회의 유익이라는 게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유익이 아닙니다. 이 건물의 유익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몸 된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유익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그러면 머리 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유익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의 그 영광과 그 이름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몸 된 교회, 이 모든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은사가 필요해요. 방언, 통역, 그 얘기 해보죠. 사람들이 방언, 통역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서요. 왜 사랑이 없는지 아셔요? 여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건 어차피 모르는 말들입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아예 모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2절에 돼 있죠.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 방언의 기도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면요, 그 말들에 대해서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대요. 그 말이 뭔지 알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이 탄식의 기도가 뭔지 알고 싶어요. 여기서 내 영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도대체 이 예언의 말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부르짖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깊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거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뭔지,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 지금 여기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지,
안타까움으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유익입니까? 방언 통역하는 거 유익이에요. 네가 눈물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 네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눈물 흘리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말해주는 거 뭐예요? 이거 사랑이에요.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갑니다. 탄식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렇게만 도우십니까? 아니요. 영적인 선물을 주셔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방언을 누구에게는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안 사모합니까? 괜히 방언 통역한다는 얘기 들었다가 그 은사 가졌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얻을 건 뭐예요?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는 간구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은사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 안 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은사를 사모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은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지 않을까? 왜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지 않을까? 왜 우리들의 기도는 늘 이 은사를 사모하는 기도, 왜 방언 통역하겠다는 그 기도, 하나님 내가 방언을 통변하고 싶습니다, 통역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말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모하는 이 마음이 왜 없을까 하는 거예요. 왜 병 낫기는 병 낫는 그 능력들을 사모하지 않는가? 왜 방언을 사모하지 않을까? 방언이 우리의 덕을, 신앙의 덕을 쌓아준대요. 방언 받는 것보다는 뭐 받는 게 더 좋아요? 내가 그냥 한 평짜리 뭐라도 하나 더 받는 게 좋아요. 시험 성적 하나 더 맞는 게 낫고 내 삶이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되는 게 낫지, 내가 방언 그거 기도하는 거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내 신앙의 덕이 올라가는 게 내게 그렇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방언이 무슨 유익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언으로 내 신앙의 덕이 올라가고 그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내가 방언 기도를 통하여 내 신앙이 깊어지고 내가 주를 더 따라가고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기도는 뭡니까? 그냥 내 자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 학교 잘 갔으면 좋겠고 다음 달 내 월급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왜 은사를 사모하지 않을까? 사랑이 없어서요. 누굴 향한? 주를 향한,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없어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사모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은사 그거 사모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앞에서 이 사람들 잘 인도할 수 있는 은사, 그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좋은 책 사볼 수 있게 내가 돈이나 좀 많았으면 좋겠고, 내 기쁨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내 아픔이 치료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병 나았으면 좋겠지, 나에게 신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이 보이면요 어떡합니까? 신유, 병 고치는 은사, 그 선물을 주신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대요. 교회의 유익이 딴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요, 우리의 형제 자매,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기 아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아픈 사람의 기도를 내가 어찌 봅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병 고치는 은사 그거 사모하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주신다고 약속하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걸 주셔요. 방언 필요합니다. 왜? 방언해서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은사는 그렇게 나 자랑하려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방언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겠다는 거야.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셔요. 나도 그 능력을 가지면, 나도 폼 잡고, 나도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폼나는 사도 같은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죠. 내 명예를 위해서. 난 예전에도 유명한 사마리아의 유명한 마술사였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막 기도하며 사람들 방언하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나 그것 위해서 이 방언을 내릴 수 있는 그 은사 그거 나에게 팔라고 얘기해요.
죽을 죄를 지은 거죠.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너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몸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죠.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 반대로 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합니다. 은사를 사모해요. 은사를 구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 왜 은사를 사모 안 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따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입니다. 은사를 사모하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저에게 맡겨주신 일은 뭐예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저 설교 잘해야 돼요. 설교하는 거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서고 예수님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잘 가르쳐야 돼요. 이거 이 사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뭐 구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인사 구해야 돼요. 영적인 은사예요. 그냥 배운 것만 갖고 안 됩니다. 공부한 것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그것들로 힘입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겁니다. 영에 관한 겁니다.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르치는 그 은사, 그 선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뭘로? 사랑함으로요. 이거 잘 가르쳐서 뭐 유명한 사람 되려고요? 그래서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삐까번쩍하게 그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그 얘기 들으려고?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뭘 위해서? 사랑함으로. 정말로 여기에 필요한 거, 교회에 필요한 거,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 그것들 위해서 뭐예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여기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 사모해야 돼요. 뭘? 나에게 봉사하는 능력과 그 뜨거움과 기쁨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섬길 수 있게 사랑함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몸된 이 교회, 여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가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라고. 물질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채우시고, 정말로 내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이름 높아지며 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봉사와 헌신과 구제가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명예로 하는 겁니까? 내 심심풀이로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교양을 쌓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 얘기하는 거죠. 기적을 사모하십시오. 기적을 사모하세요. 왜? 여기 기적의 은사가 있어요. 왜?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어서서 주의 길을 또 따라가야 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이 은사를, 이 영적인 은사를,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기적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사모해야 돼요. 사랑하며 사모하십시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사랑함으로 사모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모하는 거야. 치유의 능력으로 놀라운 복음의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이 사역을 방해했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다 떠나가서 이 사람들 다시 일어나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주여 우리에게 신유의 능력, 치료의 능력, 이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사모하는 거예요. 이거 사모하는 거예요. 왜 사모 안 합니까? 왜 사모 안 합니까? 방언하는 거 사모하셔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 누군 그래요. 어디 책들 요즘 읽어보면 방언이라는 게, 성경에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분명히 알아들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외국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다고. 그건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이에요. 여기 분명히 돼 있어요. 방언, 여적것, 성경도 그렇고 해왔던 사람들이 당연히 증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 아이고 그거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하면 너네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방언으로 기도하다 종땡 치면 딱 끝나는데 그게 니가들이 하는 거지. 알려드릴게요. 방언 처음서부터 무슨 엑스터시에 빠져서 완전 황홀경에서 거기에 완전 취해서 내가 모르는 소리로 계속 무질서하게 무절제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4장 27절부터 보면 뭐라 돼 있어요? 다음 사람 말하면 너 방언하는 거 그치라고 그래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그치라고 얘기해요. 처음서부터 방언하면 모르는 말이에요. 하지만 통제하고 자제 가능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무슨 방언이냐, 멈출 수 있는 멈추는 건데 무슨 성령이 네 입술을 완전히 주장하는 거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제 가능해요. 통제 가능합니다. 때로는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자제하기가 힘든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말들이에요. 이것들은 우리의 영으로, 마음이 아니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게 나와요. 생각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이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방언 사모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덕이 돼요. 우리의 신앙을 덕스럽게 정말로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데 그 일에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모르는 말이 우리 앞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방언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서? 방언도 못한다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구사리 받고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내 신앙의 덕이 쌓아지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신앙은 깊어지고 주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점점 더 주 안에서 온전히 자라갈 거예요. 방언 없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알아요.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세요. 내가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식구들이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사모할 일이냐, 성령이 알아서 주시지 않냐.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 12장 1절 11절에 보면 그렇죠. 성령이 그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준대죠. 왜 거기까지만 읽습니까? 12장 31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성령이 주신다. 그러니 어떻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뭐요? 사모하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알려주마.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명예의 길이 아니에요. 자랑의 길이 아니에요. 사랑의 길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큰 은사를, 그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여, 주의 영광과 이 사람들, 이 사랑하는 이들이 진리 안에 서기 위하여 나에게 가르치는 능력, 가르치는 은사, 주여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면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려라, 찾아라, 문이 열리고 구하는 이가 얻는다고. 무엇을, 은사를 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 가족들 분명히 들으셔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말고 오늘 이야기 들으세요.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은사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것 사모하십시오.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들 보세요. 내 자녀들이, 내 학생이, 아니면 내 친구가, 내 구역원이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 몸부림치는데 뭐 해야 됩니까? 방언의 은사, 그 선물 허락해달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역해 주기 위해서 주여 저들의 그 갑갑한 마음을 주님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주여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나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의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못 얻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서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은사를 사모할 때 왜 주시지 않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하셨어요. 구하라,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 구하셔요. 여러분들 방언 구하셔요. 방언 통역, 그거는 먼 나라 얘기고 그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 방언의 은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언하는 일이 넘칠 줄 믿습니다. 병 고치는 일이 넘칠 줄 믿습니다. 크신 능력과 강건한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구하십시오. 구하셔요. 예언의 말씀 구하셔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언과 관련해서 조금 위험한 게 있어요. 예언의 은사 주셨을 때 여러분들 너무 쉽게 주가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조금은 안전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주신다고, 주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 너무 약하죠? 하지만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알아듣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큰 감동을 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에 따라가심에 사랑함으로, 정말로 사랑함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요청하시고 내가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는 거라면 담대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은사 사모해야 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씀만 있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만 있어요. 세상의 정보들이에요. 그죠? 세상의 정보들, 세상에 하는 말들, 뭐 세상의 가르침들, 세상에서 책에서 본 이야기들, 아니면 세상 TV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들, 세상 뭐 심리 상담사들이 하는 이야기들, 세상의 위인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만 가득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온전히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예언의 말씀 없이는 깨달을 수 없어요. 예언의 말씀 없이는 진리의 길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하심, 그것들 누릴 수 없어요. 예언의 은사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 어려워하는 저 친구에게, 하나님, 저 죄악 따라 넘어지는 저 친구에게, 저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야 되는데, 주여 나에게 예언의 은사, 주여 나에게 주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함입니다. 사랑함으로 사모함이에요. 나만 사랑하면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 기도할 시간에 다른 기도하는 거죠. 내 병 낫기를, 내 문제 해결되기를, 그거 기도하지 은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뭐죠?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주 나이브한 초신자들이나 은사를 사모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방언하는 사람들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구하래요.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능력 행하는 거 구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 필요합니까? 구하세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 그 일에 하늘의 능력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에게 힘입어지기를 기도하셔요. 그 은사, 그 선물, 그 능력, 그거 구하셔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들을 맡았습니까? 행정적인 일 맡았습니까? 그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 그 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이 일 해야 내가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아지고 우리들은 또 유익이 넘치는 그 복된 일이 됩니까? 구하셔요. 찬양대, 찬양팀,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 은사를 구하세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하셔요. 내 옆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은사를 구하셔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 교회는 뭘로 충만해요? 은사로 충만해요.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그 능력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어떻게 역사하셔요? 우리 가운데 은사로 역사하셔요. 채우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거기에 부르는 역동적인 바람들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들, 그리고 받은 은사들로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그 은사를 펼치는 사람들, 그 일들이 교회 안에 보여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 없이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성령이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사를 사모하셔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 그 능력, 그것들은 초자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우리는 자연적이라고, 우리는 나눠 부를지 몰라요.
우리의 개념에서는 그것들이 왔다 갈지 알지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또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또 영광이 되고 그리고 충만함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선물을 나눠주고 계셔요.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오늘 성령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의 길을 따라 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골라 잡는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내가 구해야 되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구해야 되는 은사가 뭔지 여러분들 오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성령이 어떤 은사를 주셔야 그리스도, 우리 교회 몸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사람들, 내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런 구해야 되는 은사가 보입니다. 내가 구해야 될 것, 내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보여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방언의 은사 사모하세요. 방언 통역, 예언, 지혜의 말씀 필요하고 지식의 말씀 필요하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온갖 각종 은사들이에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 은사들이 있어요. 내 구역이 아니면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모임들이 흔들립니까? 믿음을 다들 잃어가고 있습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이 사람들을 지혜로 그리고 또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옵소서. 이거 뭡니까?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구합니다. 그럼 성령은 주셔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사모해야 될 은사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거예요. 다른 날 아닙니다. 오늘 그 은사를 채우시고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채우실 거고 놀라운 신비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